오늘은 전도는 공동사역입니다.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죠. 전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는 제가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귀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제자들이 처음에 뭐 알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협력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던지는 질문과 요구하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달머리 가지고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흐린 것도 알고 날씨를 분별하고 천계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룩은 뭐냐? 본질을 여러분 변질시키는 요소가 되겠지요. 마치 밀가루 반죽에 여러분 누룩 소다가 들어가 버리면 부풀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자기 눈에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이러한 현상들에 초점이 되어 있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봄 사역, 여름 사역, 여러분 가을 사역, 겨울 사역, 또 틈만 나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본질을 많이 놓쳤죠. 강제적으로 한 3년간 예배위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본질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론의 몰매를 맞아도 전염병이 와도 세상의 흐름이 와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건 참된 예배이구나. 정말로 말씀을 붙드는 거구나.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우린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과거의 어떤 방법론을 돌아가려고 하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적인 사역자이고 성공적인 교회이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오해하는 정신 못 차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누룩은 한순간에 전부 다 사라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3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시작했어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아니에요. 이곳은 어디냐? 헐몬산 기슭에 있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에는 여러분 만년설이 있고 그 주변에는 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이 물이 계속해서 골짜기로 흘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모든 이슬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땅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북쪽 기슭에 뭐가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단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도시를 하나 형성을 했는데 누가 형성을 했느냐? 헤롯.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헤롯 그러면 성경에 헤롯 이름 한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헤롯 동생인지 헤롯 아들인지 헤롯 손자인지 이게 몰라요. 이게 헤롯 1세인지 2세인지 전부 다 헤롯으로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이제 필립 헤롯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분봉왕은 황제가 통치하는데 한 지역을 여러분 허락을 받아서 대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립 헤롯이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도시를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이제 필립 헤롯과 빌립과 그리고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 황제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은 지금 로마 황제로에 바쳐진 도시예요. 그리고 이 필립 헤롯이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앞에 분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선포한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황제만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어도 사람들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이미지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과 신앙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선지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적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하고 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 아니겠는가? 이들은 전부 다 누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보고를 했어요. 여기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저랑 같이 사는 한 여자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텔레비를 봐도 나는 그냥 대사만 보여, 대사만. 아, 무슨 대사구나, 무슨 스토리구나. 그런데 나랑 같이 사는 여자는 이게 패션이 보이는데, 패션이. 액세서리가 보이고, 액세서리가 보이고. 저는 무슨 옷 입었는지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귀걸이가 뭔지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쁘다 그래요. 아니 지금 대사를 보고 스토리를 봐야 하는데 이쁘대요. 뭐가? 저 옷이. 왜요? 패션에 관심을 가지면 그게 보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왔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문제가 더 급해요. 땅의 문제 해결이 더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들처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 되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선지자적인 이름은 다 나열하지만은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아무도 고백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예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생명의 주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 구원의 주이십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만 땅의 문제, 내 문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로마를 물리치는 영웅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로마를 물리치든지 땅의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묻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15절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왜 이 질문을 던졌느냐? 뒤에 21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인자가 온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넘겨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자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게 왔다라고 목적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아왔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만 고난 앞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고난 앞에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얼마든지 여론에서 얼마든지 전염병에서 얼마든지 외부 환경에서 여러분 두드려 패버리면 전부 다 그게 진리인 것처럼 멈춰버리는 게 우리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자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정확해야만 합니다. 비본질적 것은 붙들 것 가지고는 이렇게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동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관이 명확해야만이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영원한 본질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대상도 여러분 무한대인 원죄자, 어떻게 보게 되면 변치 않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린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의 본질, 주님이 누구인가, 성령의 능력, 참된 예배의 본질, 원죄자를 붙들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프로그램보다도 방법보다도 본질로 돌아가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로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위대한 고백을 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죠. 완벽한 고백, 완벽한 신앙이 되겠죠. 이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고백성은 단순한 대답이지만 풍성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보낸 종,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이를 알게 하는 건 혈통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연약한 베드로만 여러분 바꾸어서 반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망가진 우리를 부르셔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돌멩이만한 이 페트로스를 반석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페트로스 같은 이 돌 조각들, 돌멩이들,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자들, 시몬 같은 자들. 그러나 장차 내가 개발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고 이 내 고백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베드로만 도움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의 신앙,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는 신앙, 하나님이 도와주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본질 예수님을 붙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꼭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17절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전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사를 믿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게 하는 것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라 이 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이 고백의 파급력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할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지요. 이 내용이 여러분 개신교와 가톨릭과의 해석의 차이점을 많이 낳고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돕으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했을 때 이 내용은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이가 뭐냐는 거예요.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앞에 있는 똑같은 문장의 단어는 뭐예요? 페톨로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돌멩이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뒤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페트라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하냐? 앞에 이 지시대명사를 가톨릭은 뭐라고 하냐? 베드로로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여성명사로 써 있는데 사람으로 받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뭐냐?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만 아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왔죠. 그러나 고백이든 베드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을 때 예수를 붙드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성령 앞에 붙드는 자, 반석같이 페트라로 세운다. 이게 개신교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 와서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건 베드로가 여러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일 것이고, 여러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사역으로 함께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풀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불신자들에게도 이 말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공동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는 열쇠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할 때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사역으로 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영혼을 열고 이미 여러분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도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본질을 붙들고 나가는 귀한 신앙과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